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한 목소리의 도움을 받지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입니다.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려면 그 목소리가 알려주는 메시지,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내하는 목소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합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AI인가? 성우인가? 성우라면 누구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녹음하고 있을까 궁금해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은 그 목소리에 담긴 하나의 메시지, 어떻게 목적지에 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요. 목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의 기능은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는 하지 않고 이 성우가 나는 누구고 어디 살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당장 내비게이션을 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목적을 방해하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했더니 I am the voice,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치 긴장감 넘치는 청문회장 같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성경에서 베다니는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요. 오늘 세례 요한의 거점이었던 베다니는 요단 건너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후아요?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네가 메시아라도 되냐? 날선 추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세례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들도 이방인들만큼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 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략 그 기간을 400년으로 잡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웃 나라들의 여러 지배를 받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길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외모가 얼마나 특이합니까? 사진을 하나 볼까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뗐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 로마에 빌붙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위대한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요. 이것은 영락없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같은 거예요. 최소한 선지자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흥분하고 기대감에 충만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등진 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 가면 잊고 있었던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위선을 떨며 살았는지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를 향해서 경외심을 갖거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당시 종교 당국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어요. 대중이 이 요한에게 너무도 쏠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요한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종교적인 약점이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신문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시켜서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세례를 베풀고 이 회개를 외치는 거요?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둘러싸서 그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 한마디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는 내면에 어떤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수없는 밤을 지내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은 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히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가 메시아일 거야 내심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메시아란 말인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자가 너무도 필요하잖아요. 요한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너무도 초조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 세례 요한도 좀 그래요. 구원자가 아니어도 그냥 최소한 모호하게 대답했더라고 하면 즉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입 꼭 다물고 침묵만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당장 이단으로 몰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 엘리야인가? 나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묻는 거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었거든요.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겠구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니까 엘리야와 너무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 맞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재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부인한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죠.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낼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I'm not. I'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세 번씩이나 외칩니다. 여러분,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가 아닌가를 먼저 확고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영광받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척척 박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척,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면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영광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등에 모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영광의 광채와 또 박수갈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귀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호가 나를 향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이 앞발을 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섬기고 싶고 모시며 살고 싶었어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하고 있었지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여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님을 인정할 때, I'm not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I'm not, 나는 아닙니다. 이 부정의 고백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보세요. 질문자들은 답답해졌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그제야 비로소 당당히 거침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I am the voice, I am the voice. 나는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소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형체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 소리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며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남아서 계속 윙윙거리면 그것은 소음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내 사명은 내 뒤에 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야. 그분이 전달되고 나면 나는 잊혀야 한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배경이 화려하면 소리는 묻히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소리인 나 자신이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I am the voice. 주인공은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나 소리 둘 다 입에서 나오는 건데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소리는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메시지는 계속 남아야 합니다. 빛나야 합니다.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이 괜히 겸손 떨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찌 당신이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당시에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었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여러분 자막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미 그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혹은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로 옆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메시아, 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비천하고 피굴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가 아닌 이방인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유대인 노예조차 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일조차 하기에도 자격 없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이방인 노예보다 더 낮은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그래요, 이 요한은 진정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환호할까요? 비록 과거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야 석청을 먹지 않아도 청빈의 삶을 살며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집은 고사하고 변변한 자동차 한 대 없고 다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회개를 외친다고 해도 그럼에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대할까요? 혹은 실패한 목사라고, 교회는 작고 사례비도 적고 사역의 열매도 변변치 않은 그런 목사라고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으면서 세상의 명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더 화려한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광야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I'm not, 내가 주님이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I am the voice, 나는 주님을 전하는 목소리구나. 나는 주님을 전하는 소리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나는 잊혀도 좋습니다. He is the one, He is the one.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겸손한 언어, 정직한 행동,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